그동안 마가복음 설교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어느 부분을 설교할까로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은퇴를 1년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어떤 본문이 가장 합당할까 생각하다가 결정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서신을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베드로 서신을 왜 설교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부근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의 형제 안드레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게바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뜻은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특별히 수제자의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앞장섰고 항상 언급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그 이름도 앞에 나옵니다. 3년을 수제자의 사역을 합니다. 그가 성격이 급하고 좀 덤벙대는 면이 있지만서도 그러나 주를 누구보다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만큼 책망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됐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의 십자가 앞에 그는 주를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가 된 베드로의 설교는 그야말로 불덩어리였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서 15년 정도 사역하며 하루 설교할 때 3천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가리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기는 베드로 행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1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공회에 참여한 이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종적을 감추입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은 베드로는 없고 바울 행전이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자,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사도인 베드로, 보냄을 받은 자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바로 이곳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바울이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 북부 지역 여러 곳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앞에 말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소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그 북부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바울은
밤에 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곧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 비두니아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까? 바로 그곳에 이미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에 이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그의 말년 한 10년 정도를 로마에 거주하면서 사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왜 이 서신을 그곳에서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고 있을 때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악명 높고 폭군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AD 64년경에 로마시에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얼마나 큰 화재인가 하면 로마시 전체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할 만큼 엄청난 화재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그 화재의 원인이 네로 황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방화범이다. 왜냐하면 네로는 아주 반미치광이 같은 성격, 아주 무슨 예술가도 아니면서 예술가인 척하며 하여튼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심지어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무슨 시를 읊었다는 소문마저 떠돌아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 당황한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의 방화범, 이 일의 원인을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시가 불탈 때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던 그 영역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당국은 기독교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마구잡이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자백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하고 그리고는 화형을 시키고 짐승 가죽을 입혀 물려 죽게 만드는 엄청난 로마의 기독교인을 향한 대박해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에 의하여 살해당한 그런 아픔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거주하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이 박해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걱정이 다가옵니다. 이제 이 박해가 로마시를 넘어서 로마 전역으로 퍼져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위에 언급한 대로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당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로마의 영지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곳 교회 성도들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이방 땅의 죄악된 문화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대박해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세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길지 않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내용들은 곧 다가올 고난, 지금도 겪고 있는 고난당한 성도들, 그리고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거룩한 삶을 살아 승리할 것을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서신 안에는 다시 한번 교회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교훈들이 가득 차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길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다 들어있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베드로 전서에 이어 베드로 후서까지 두 통의 편지를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 박해, 이 비박은 베드로 역시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성에 의하면 어느 날 베드로가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를 피해서 로마시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환상 중에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주께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서 도미네, 잘 하시는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저 양떼를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곧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 사역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AD 67년 8년 무렵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처럼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은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서 신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고난,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럴수록 교회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그 삶들을 더욱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베드로서 신을 설교하려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말세 곧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발전해 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정부가 앞장서서 현재 있는 헌법에 있는 남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동성혼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죄악되고 가증하고 더러운 짓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교과서에 기록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은 완전히 사라지고 결혼은, 가정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성에 노출되어 더럽기 짝이 없는 짐승 같은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이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헌법을 어긴 죄로 교회를 또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처벌하는 그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런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서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장차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려운 그야말로 고난에 대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온다는 걸 미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이하에 그때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내용들이 베드로 전후서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걱정을 안 해도 후임 담임 목사님과 남은 교육자들 그리고 감독으로 세움받은 장로님들이 다 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을 목회하고 은퇴하는 목사의 마음은 늘 교회가 걱정이고 성도가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은퇴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교회, 그 성도들 가리켜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말인 것입니다. 나그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고향이 아니기에 이곳에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곧 지금 정착하고 있는 곳을 속히 떠나 계속 길을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가 가야 될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나그네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서 한평생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곧 천국으로 나가는 순례자의 길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그네 된 우리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곧 이곳을 떠날 것이며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 그야말로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가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았든, 아니 5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10년밖에 이 땅에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잠시 거쳐가는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머무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 이 하나의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이 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그네 인생으로서 반드시 확신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이만큼 분명하게 표현한 구절이 잘 없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편지한다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비록 나그네 같은 별 가진 것 없고 소유하는 것 없고 머물 곳 없는 인생 같지만 그 나그네의 정체가 어떠함을 성경은 거의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아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영원 전,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계획되었고 선택되었고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지혜며 비밀인 것입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의 자녀로 작정해 주신 놀라운 사실이지요. 둘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억난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심령에 뿌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고 깨끗하게 씻겨 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있었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을 언급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오늘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해 준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의 삶,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주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께서 인치시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은혜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정되며 그 사실을 붙들 때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평강, 그것은 이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정해 주신 내 자신이 구원의 백성임을 명확히 할 때 임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끝에 베드로가 축도 인사하면서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확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편안함이 차고 넘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도 가득 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 3절 가운데 보십시오. 어느 단어겠습니까? 소망, 그것도 산 소망,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누구가 어떤 꿈을 이루고 어떤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끝날 때 그 모든 것도 죽은 것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 곧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생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셔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4절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업은 기업이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결코 추하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유업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에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 속에 하늘의 소망, 그 영광의 유업을 우리가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 넣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정착하지 아니하는, 가야 할 목적지가 따로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 백성의 신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인쳐주신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것은 하늘 기업, 곧 산 소망, 영원한 나라입니다. 보면 4절 보십시오. 이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의 소망, 곧 천국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가장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보십시오. 주님이 나타나실, 마지막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가진 자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나그네의 삶을 지혜롭게 끝까지 살아낼 것인가, 그 믿음에 관한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베드로 서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강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함께 훈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어떤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은퇴한다 할지라도 동북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나그네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정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하늘 소망,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베드로 전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 어떤 세상의 환경이 변해도 주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생의 삶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대명을 확신하게 하고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정처 없이 의미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야 될 목적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있게 하시고 그 소망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 앞에 놓여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산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베드로 전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께서 베드로의 사도에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마음,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